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타고난 실력을 보고 존경을 표하고 또 늘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는 집에만 가면 찬밥 신세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뭐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잘하는데,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무시합니다. 아버지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혹시 그런 아버지 계십니까? 만약 이런 아버지 계신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찬밥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깊이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입니다. 요람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심에도 두려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읽은 것처럼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고 존귀함을 받은 장군이고요. 그 전쟁 영웅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모든 걸 가진 자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건강이 없죠. 아시다시피 나병은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질병이 나빠지지 않는 한에서는 군대 장관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불치병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존귀한 자고 영웅이지만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서기도 그렇고 뭔가 활동에 제약이 오고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한 계집종이 이 나아만의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소식을,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소녀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죠. 그런데 그 안주인을 섬기고 있는 소녀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솔직히 당시 나아만의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그리고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가야 되겠다.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예물을 준비하며 가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말 낫기를 바라구나. 가서 어떻게 잘 보이고 예물을 바쳐서 정말 이 상황을 모면하게 원하구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사실 아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이 나아만은 믿음직한 친구고요. 그리고 아람군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나아만이 질병으로 잃게 되는, 이 나병 때문에 나아만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친히 편지까지 써서요,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인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참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 뿌듯하고 신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교회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뭔가 도움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오면 참 믿는 자로서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람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받고서는요, 몹시 당황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람은 이 아람 왕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 일을 핑계로 싸움을 걸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7절인데요.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요람 왕이 무엇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요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백은 그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너희가 내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요람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요, 요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답니다. 그의 행동이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냥 찢는 게 아니죠. 아니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옷을 찢는 겁니다. 즉 요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빠져있는 이 요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와 1장에 보면 이 아시아 왕도 그럽니다. 그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이 병에 드는데요,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아시아 왕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엘리야가 아시아 왕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데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은 나아만의 이 계집종보다, 그리고 이방인인 이 나아만 장군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실한 자매가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또 믿음의 집안의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유독 특정한 날에 결혼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른 날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해, 안 돼. 이 날 꼭 하면 좋겠어. 이 날 해야 돼. 꼭 그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들 몰래 점집에 가가지고 날짜를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신실한 자매고요. 아들도 잘 믿는 이 형제인데 어머니 행동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머 왜 그랬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이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지금 안 좋은 일이 많은데 혹이라도 잘못된 일이 날까 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점집을 차렸답니다. 누가요? 이 집사님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헛된 우상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찾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힘으로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그럼 다른 것도 찾아보고 다른 것도 의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 그 무엇이 아니라 무능한 그 누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탁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막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놀라고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맡게 되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을 많이 맡게 되면 막 부담감이 몰려올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시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올 한 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절망에 빠지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능한 사람, 무능한 그 어떤 것, 무능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부담스러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아만인데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식을 고집합니다. 편견을 갖습니다. 요람 왕이 오늘 아람 왕의 편지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 엘리사가 그러죠. 나한테 보내라고요. 8절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오늘 이 엘리사의 부름을 받았어요. 나에게 보내소서 했더니 이 엘리사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딱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을 불러놓고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사제를 보내서 오히려 간단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태도에 나아만의 이 자존심이 몹시 상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나아만이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가진 생각에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지고요. 자기를 정중하게 영접하고 자신의 예우에 맞는 그런 대접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뭔가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특별한 치유 의식을 뭐 행하고 그렇게 뭐 정성스럽게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십시오. 그런 간단한 지시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지요.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아람에 있는 강들은 깨놓고 말해서 요단강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좋거든요. 훨씬 좋은 강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나만은 엘리사의 처방 뭐 어떤 요단강 물에 가서 몸 씻으라고 거기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다행히 이제 나만의 지혜로운 종들이 한 번만 좀 더 참고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막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생각과는 좀 달랐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분노를 삭히고요, 체면도 내려놓고 고정관념도 버리고 일단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4절입니다. 나만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냥 낫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요단감의 특별함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니까 누구 만나니까 거기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가진 조건이 좋으냐,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뭔가 일이 잘 되려면 이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이 충족이지 못하면 쉽게 절망에 빠지고 쉽게 낙심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면요, 염려에 빠지고 마음이 막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한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뭐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혹이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내 고집을 가감히 내려놓고요, 나의 편견을 가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 불리하다고, 지금 처한 상황이 좀 어렵다고, 내 스스로 이건 불가능하다, 내 스스로 이건 억지다, 그렇게 단정하며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집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말씀을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엘리사의 말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오게 하소서. 내가 고치겠다고.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꼭 뭐 자신이 꼭 뭐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내가 고칠 테니 보내보세요, 이겁니까? 요람은 앞서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엘리사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고치겠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근데 아니죠.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엘리사는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근자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근자감 들어보셨지요? 근자감 무엇입니까? 네,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자신감은 밑도 끝도 없이 무대뽀로만 나아가는 그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얻게 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 뭐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당장 뭐 삶에 뭔가 해결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당장 뭔가 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찬송,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된다. 올해 한 해 힘들게 보냈고 내년에 새로운 한 해가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새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또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년에도 언제 어디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